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가 가야 할 어떤 사명에 맞추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가치, 중심 가치를 함께 설교,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저희가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가치를 위한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개인의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고 꿈꿔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가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겠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소망하고 거기에 가치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지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균형은 어디의 균형에서 시작될까요? 내 마음의 균형, 내 생각의 균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향하는 바, 그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핑크빛에서 적색빛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분만과 불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집과 독선으로, 고집으로, 그죠? 힘을 꽉 주고 아무것도 내가 놓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것들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 우리 안에 모두가,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 안의 균형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찾는 이 중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찾는 이라는 용어도 생소하지만 찾는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복음의 진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움을 내가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지게 되고 바로 그들이 다 찾는 이인 것이죠. 내 입장에서, 내 시선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목 잡는 양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다 찾는 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이제 찾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의 과정이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는 이로서의 자각이 되어지면 이제 찾지 못한 자, 찾은 이로서의 자각이 되어지면 이제 찾는 이들, 찾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찾은 이로서 이제 찾는 이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묻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런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는 말씀 가운데 진실한 공동체라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그 크신 은혜가 있다면 마땅히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모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지금 현재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갈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안팎의 변혁이라는 중심 가치입니다. 안팎의 변혁이라는 말 역시도 생소하시죠? 안과 밖의 변화인데 긍정적이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 변혁입니다. 이 가치는 사실 우리가 단순히 선교나 어떤 구제나 이러한 차원의 교회가 힘쓰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쓰고 남은 것 누군가에게 베푼다라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우리가 바로 보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아니 특정한 누군가가 하고 나는 그런 깜냥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를 갖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다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각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해하는 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여러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기록된 것이 구약이죠. 그런데 결국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결국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장이 대표적이죠.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외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그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평온케 살아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풍성한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범죄함으로 깨어졌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규칙을 지키고 법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 나라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규칙을,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감옥에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내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까? 신체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죄를 지은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숨쉬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가 학생이든 내가 청년으로서 이제 직장을 구직을 하든 또는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제 가장이 되어서 또는 내 삶의 내 가정을 꾸리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야,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너희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정말 바로 눈앞에, 아니 눈앞이 아니라 0.00001초 앞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직 완전히 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온 거죠. 그런 의미의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이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와, 드디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구나. 아, 메시아가 와서 뭔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찾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고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0.0001초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기대가 되십니까? 무엇이 기대가 되세요? 지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다 보니 너무나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보고 자라왔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꿈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가치에, 이미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버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십니까? 학생들에게 물으면 시험 없는 세상, 청년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돈 잘 벌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 가정을 꾸리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기나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아예 아름다운 세상, 뭔가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기대조차도 없이 그저 내 욕심이 충족되는 것만을 바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하게 와요. 이분들은 꿈을 이루셨구나.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않는구나. 그냥 단기적인 내 바램은 있을지 몰라도, 아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게 될 은혜라는 거죠. 그럼 마땅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마저도 그 기대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예배 찬양을 첫 곡이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찬양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찬양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연습을 하고 또 오늘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과거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꿈꾸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확 올라와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혼자 그냥 찬양하고 싶다. 그랬더니 악기를 다 놓고 내려가려 하더라고요. 그 말이 아니었는데, 함께 찬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에,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하실 것들에 대한 그 기대가, 소망이, 감사가 마구마구 피어오르는데 그 시간을 멈추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만이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너무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냥 단시간 근시안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그것이 내게 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예수님이 읽으시는 겁니다. 뭐라고 읽고 계시죠? 주의 성령이, 다 같이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려 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됨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지나간 일이지만,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눌려있는 사람, 무언가로부터 압제당하고 있고 뭔가 갇혀있다고 느끼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느끼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눌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삶을 살아가고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로부터 내가 사기당하고,
이것만 내가 옳은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는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내가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데 보지 못했던 나에게 이제 보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내가 듣지 못했었는데 듣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하세요? 실제로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보게 하시고, 말 못한 자들을 말하게 하시고, 귀신 들려서 삶이 억눌린 자들을 귀신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수해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노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진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그 말을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 있지 않아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모든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만 고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다 고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만 들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병자 한두 명 고치시고 나오시고, 저 병자 들어가 한 명 고치고 나오시고, 기적도 모든 동네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네만 행하시고, 주로 나사렛 저 위에 시골에서만 행하시고,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땅의 모든 병자는 치유가 될지어다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면 귀신이 다 떠나갈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순간, 아니 어쩌면 사역을 시작하신 그 순간 모든 이 세상의 문제가, 질병과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그 순간 그 모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었겠죠.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곧 자신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99.9999% 완성하였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뒤부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이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세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듣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저 머무시는 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 우리를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가슴뛰게 하고 소망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돈 더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뒤에 빽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부모 잘 만난 사람이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얼굴 좀 잘생긴 사람이 이기고요. 좀 예쁜 사람이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힘 좀 센 사람이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그들과 삶을 살아가려 하고 애쓰고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돈도 많고요, 내가 정말 잘생기고 내가 정말 힘도 세고 내가 잘난 부모 밑에서 자라고 났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가세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날마다 모이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잠깐 맛보여 주셨구나. 이제 그것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킬 그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와,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지. 내가 이전과 똑같이 돈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수 없지. 내가 이전과 똑같이 내 건강 믿고 내 지위 믿고 내 명예 믿고 내가 가진 권력 믿고 살아갈 수 없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아둥바둥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했죠.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면서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돕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돈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 버렸거든요. 그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었고요, 귀족도 있었고 하인, 존,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대받던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뭔가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무엇을 합니까?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함께 서로 밥을 같이 먹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기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알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팎의 변혁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봤을 때 나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 이런 것에 너무 매이면 안 되겠다. 너무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을 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것에 내가 좀 자유해지자. 내가 이것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살게 만드는 오히려 장애물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놓고 내어버리고 끊어내고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의 옆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들을 보고 이야, 쟤네들 뭐야? 이렇게 칭송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뿐입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삐까뻔쩍한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돈을 자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당신들을 이렇게 구제합니다, 이렇게 당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멋지죠, 이렇게 우쭐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이제 알아서 그 가치 속에 내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우리의 교회의 삶을 이제 살아내며 그것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찾는 이들에게 보여지고 그들이 우리를 보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니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팎의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금을 많이 내서, 구제연금을 많이 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돈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에게 물품을 보내고 연탄을 나르고 이런 것이 안팎의 변혁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힘이 있어서 보여주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보태고 우리의 몸을 나아가서 하게 되는 것, 이게 안팎의 변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꿈꿔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내 가치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아서 여전히 허덕허덕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금 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기 지금 지진이 났어요. 여러분, 저기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도웁시다 할 때 돈 10,000원 내고 50,000원 내고 100,000원 내서 줄 수는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이 돈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이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보게 하시는 사람, 보게 하시는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교회가 함께 마음을 써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리수거하고 왜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배출하고 왜 그냥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오염되어져서 받게 될 피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년 뒤, 30년 뒤를 내다보고 뭔가 준비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20년 뒤, 30년 뒤에 살아갈 이 생태계가 없다면요, 우리 하리가 50년 뒤에 살아갈 이 지구가 피폐해져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뭔가 불편하지만 분리수거를 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더 쓰려고 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알 수 없으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앞으로 내일 당장 살아갈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 그곳에 아픔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에 둬야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십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얼마나 많이 물려줄 수 있으세요? 내가 돈을 10억을 물려준들 100억을 물려준들 그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귀 막힌 자가 듣게 되어지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래서 알콩달콩 이제 우린 잘 살 수 있겠다. 언제까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요? 그래요. 많이 봐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100년 해로 한다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우선 가치가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누며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100년 해로가 아니라 우리의 자손의 3, 4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저버릴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미 시작되어졌고요, 그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수혜자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빛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둠 가득했던, 절망만이 가득했던 그 나라에 빛을 들고 오신 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나라가 뭐 유교가 어쩌고, 우리나라가 뭐 불교가 어쩌고, 우리나라가 정치가 어쩌고, 우리나라가 뭐 누가 대통령이 잘해, 그랬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마을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보게 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이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어져요. 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고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앞으로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50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심기고 그 가치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곳에, 깨어지고 상처난 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회복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의 바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일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내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50%면 50%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80%면 80%의 힘을, 80%가 아닌 20%의 힘만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소망은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명, 50명일지라도 그 50명이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각자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역량에 맞추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심겨지고 그것을 다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의 회복을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나라의 회복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어떻게 그러니? 그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며 믿는 자들의 수를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천천히 더했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우리 안에 풍성한 복음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